당해도 너가웃은 되지 말자. 크게 합시다. 넉다운은 당해도 너가웃은 되지 말자. 인생은 마치 질그릇과 같습니다. 질그릇은 내성이 약해서 작은 충격에도 금이 잘 가죠. 깨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여기 도자기 오고 저 질그릇이 있습니다. 질그릇은 그냥 흙으로 막 빚어서 막 쓰는 그릇이에요. 저 질그릇과 도자기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고 하면 어느 바보가 질그릇을 고르겠습니까?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때로는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쓰라린 실패를 맛보기도 합니다. 누구나. 나는 열심히 했지만 다른 사람이 조금 더 열심히 했기 때문에 경쟁에 밀려서 탈락하는 아픔을 맛보기도 합니다. 큰 꿈을 안고 뛰었지만 실패의 잔을 마셔야 할 때가 있고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질그릇 안에 보물을 담아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단히 파격적인 말씀입니다. 내가 질그릇인데 보물은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질그릇인 내 안에 보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격이 없는데 내 안에 보물을, 예수를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질그릇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복음의 능력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 말씀 7절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보배와 질그릇은 가치에 있어서 서로 정반대 개념입니다. 보배는 누구를 상징하고요? 예수님을 말하고, 질그릇은 누구라고요? 흙으로 빚어진 우리 인생을 상징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진흙을 이겨서 사람 모양을 만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훅 하고 풀어놓은 다음에 놓으니까 걸어가더라.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의 이 몸에 있는 수분이 다 빠져나가면 해골만 앙상해지고 또 시간이 흐르면서 그 해골이 다 재가 되고 먼지가 되고 티끌이 되고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질그릇은 보속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흔하고 천한 그릇입니다. 그런데 귀한 보배를 그 흔한 질그릇에 담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의 능력이 우리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졌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것을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갖고서 드라이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일이 조금 잘 풀리면 자기가 잘난 것 같고 자기가 똑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풀리고 잘 될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잘난 체하고 아무리 잘 된 것 같아도 그 인생은 진흙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인생은 어쩌면 움직이는 흙덩어리입니다. 사람들은 보석을 질그릇에 아무렇게나 담아서 보관하지 않습니다. 보석함, 다이아몬드 반지란과 목걸이, 금, 은, 액세서리는 뭐 아무데 서랍에 넣기도 하지만 보석, 진짜는 화려하게 잘 조각된 보석함이나 금고 속에 보관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그릇 인생이라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금그릇, 은그릇보다 더 귀하게 사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 앞에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비록 질그릇 인생이라도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그릇,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쓰시는 귀한 그릇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니, 여러분은 이미 귀한 존재로, 귀한 그릇으로 쓰임 받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귀한 예수, 보배로운 우리 예수님을 질그릇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도서관에 가보면 저렇게 책장들이 쫙쫙 서 있습니다. 뭐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또는 예술, 뭐 아티스트, 과학, 핵, 뭐 이런 각종 방면의 책들이 저렇게 책장별로 A구역, B구역, C구역 나눠져서 산더미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책을 읽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학자가 되어서 대학 교수가 될 수도 있고 물리나 생물, 화학을 연구하는 과학자가 되기도 합니다. 판검사, 변호사, 의사, 뭐 사업가가 되든지 예술가가 됩니다. 내 속에 무슨 정보를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지식만 담아두면 세상적인 사람, 육적인 인간이 되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은 본능대로 먹고 싸고 자고 하다가 죽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비록 연약하긴 하지만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귀한 존재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질그릇 인생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력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로 9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연약함이 있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이 아무리 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하면 여러분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살아가다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기도 합니다. 주위 친구들이, 동료들이, 이웃 사람들이 바르게 산다고, 믿음으로 산다고 싫어하고 미워할 때도 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고 직장이나 사업에서 믿음으로 살아서 답답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믿음 갖고 있는 것 때문에 인간관계가 꼬여서 답답당하기도 합니다. 물질 때문에 답답하고 건강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내가 원치 않는 일을 당해서 안절부절 못하게 하는 경우도 당합니다. 그럴 땐 정말 인생은 한없이 약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 복싱 경기 아시죠? 권투. 요즘 보면은 그 UFC 격투기 경기가 참 인기입니다. 거기에 보면 넉아웃과 넉다운이 분명히 나와요. 넉아웃은 선수가, 넉다운은 넉다운과 넉아웃. 넉다운은 선수가 펀치를 맞거나 어떤 충격을 가해서 쓰러졌어요. 근데도 다시 일어났어요. 다운은 다. 권투에선 10가지 쉴 때까지 넘어졌다가 쉬었다가 일어나면 다시 시합을 합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근데 넉아웃은 뭐냐? 펀치를 맞든가 얻어 터져가지고 넘어지면 기절하거나 10가지 쉬었는데도 싸울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게임 끝. 심판이 게임 끝, 게임 오버 선언을 합니다. 이것을 넉다운, 넉아웃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일에 눌려서 다운될 때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치여서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낙심하고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은 실패를 맛볼 수 있습니다. 크게 꽈당하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그렇게 다운되었을 때 게임 끝, 인생 끝 이렇게 선언하지 않습니다. 진학과 취업을 위해서 열심히 했지만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인생이라는 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패배의식에 사로잡혀서 의기소침하게 살 것이 아니라 그냥 다 털털 털어버리고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처음 입학하면 운동회를 합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봄운동회, 가을운동회 다 사라졌지만 정상적인 시즌이 돌아오면 운동회를 합니다. 그때 달리기 시합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내 아이가 선수로 뛰는데 그만 달려가다가 넘어졌어요. 넘어진 그 아이의 부모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냥 일어나지 말고 거기서 끝나라. 아이고 큰일 났다 하면서 부모가 들어가서 일으키나요? 아니요. 일어나가지고 그냥 끝까지 달리기를 부모는 원하죠. 일어나라! 일어나라! 비록 1등은 놓쳤더라도 빨리 툭툭 털고 일어나서 끝까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님도 우리가 다운되었을지라도 다시 힘껏 일어나서 힘껏 달려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부모가 넘어진 아이를 바라보면서 인수가 일어나 그러면 다른 선생님이 다 지나갔어요. 내 아이가 늦게 일어나지만 일어나서 달리기 시작하면 막 박수를 치는 겁니다. 이게 부모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신다. 오늘 보면 10절로 11절 말씀에 보니까 질그릇 인생이 예수의 생명을 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10절로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생명이 죽을 내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깨어지기 쉽고 볼품없는 질그릇에 보물 예수를 닮았다는 거예요. 어떤 그릇이든지 그 그릇의 가치는 뭐가 결정하는 줄 아십니까? 그릇의 가치는 그 그릇이 세모 반듯한지 넙죽한지 동그랗든지 그런 어떤 겉모습 모양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재료를 사용했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릇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 그 그릇에 담긴 존재, 물질을 가지고 가치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릇에 담긴 것이 물이면 물그릇이 되고요, 된장을 담으면 된장그릇, 간장을 담으면 간장, 항아리, 간장, 종지, 항아리에다가 쌀을 담으면 쌀떡이 되고 항아리 속이라도 질그릇이라도 금목걸이나 팔찌, 다이아몬드 목걸이, 팔찌를 닮아두면 보물 항아리가 되는 거예요. 그 항아리에다 꿀을 담아두면 뭐가 돼요? 꿀항아리, 꿀단지. 항아리라고 하지 않고 꿀단지라고 그러잖아요. 꿀단지. 무슨 말씀이냐? 겉모습이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흙수저냐 금수저냐가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나의 가치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들 역시 질그릇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좋은 그릇이라 할지라도 그 그릇에 오물이 묻어 있거나 똥이 묻어 있거나 더러워져 있으면 그 그릇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려서 집에서 개를 키울 때인데 개밥을 주라고 하는 생각이 나서 학교 갔다 와서 개밥을 주려고 어머니가 서울 을주로에서 고깃집을 하셨어요. 그래서 개밥을 주려니까 그릇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알아봤더니 엿장수가 주워간 거야. 깨진 녹그릇을 만든 개밥 그릇이었던데. 그래가지고 찬장에서 내가 보기엔 괜찮은 그릇, 그 사기 그릇 있잖아요. 저희 어머니 주로 또 메이커를 써서 그때 그게 무슨 한국 도자기인가 행남 아무튼 그런 그 메이커 그릇이었어요. 그걸 꺼내가지고 거기다 제가 개밥을 줬어요. 개밥 요즘은 사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때 먹다 남은 쉬거나 그 있잖아요. 그걸 줬어요. 저녁에 아버지 어머니 들어오시더니 그걸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거 씻어가지고 우리 그냥 밥그릇이나 국그릇 하면 될 텐데 했더니 아버지 어머니는 야 개밥 줬던 그릇을 어디다 하면서 그거를 그냥 깨트려서 버리시더라고요. 개밥 그릇 했다고. 제 어릴 적 실제 경험입니다. 더러운 용도에 썼다고. 요즘은 강아지하고 개들 고양이하고 뽀뽀도 하고 혈도 하고 막 그러고 살대 좋아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동물로부터 우리 인간에게 온 안 좋은 바이러스가 3,200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에 우리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비드19도 바로 박쥐라고 하는 동물, 조류에게서 온 거예요. 그들 스스로가 살아남는 생존 본능으로 그런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거예요. 뱀에게 있는 독이라는 독사의 독이 있잖아요. 그는 그 독사가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무기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 인간이 취하고 가지려고 하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인간에게 불을 쏘고 터뜨리게 됩니다. 아무리 귀한 것이라 오물이 묻어 있거나 깨져 있거나 더러운 곳에 사용되었던 것 그냥 쓸 수가 없습니다. 깨끗하게 비우고 씻고 씻어내 다시 거기다 채워서 먹을 수가 있죠. 씻어 먹으면 되는데 저희 집은 개밥그릇 썼던 걸 어디다 먹냐고 하면서 부모님이 깨트려 버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절대로 이런 것을 가지고 개밥그릇 하지 말란 얘기죠. 여러 가지 인간적인 욕망들, 더러운 생각, 악한 것들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면 그 상태로는 성령의 은혜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비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 거룩한 것으로 채우는 것이 성경의 진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사역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애를,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애를 생각하다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우리가 늘 은혜 보좌 앞에서 예배 자리에 참석하기 전에 내 안에 있는 모든 악한 마음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자랑,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 더러운 생각들, 이걸 다 비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예배 임하기 전에. 그래서 교회 와서 미리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전에 다 비워야 됩니다. 정리할 거 정리하고 새롭게 결단할 것은 결단하면서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 준비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준비가 없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에레미야서에 보니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모하는 자에게 그가 사모하는 만큼 입을 넓게 연 만큼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입을 넓게 열고 주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는데 더러운 것, 욕심, 추악한 것들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새로운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좋은 것들을 넣어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가 비워내는 거예요. 씻어내는 거예요. 깨끗하게 씻어내는 겁니다. 은혜 받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우리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실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제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 기독교는 마음을 비우고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비운 다음에 채우는 종교예요. 깨끗하게 비우고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진리의 영으로 채우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의 비결인 거예요. 뭐로 채워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영으로 채우는 겁니다. 그 말씀을 충만해지면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묵상하면 내 속에 바로 예수 생명이 자라게 되어서 내가 성숙한 신앙 인격자가 되는 거예요. 전에는 세상 가요가 그렇게 좋다가도 이제는 입만 열면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이 코비드 시대에 이제 한 60 평생을 살아오면서 트로트라고 하는 걸 진절머리가 나도록 들어봤어요. 우리나라에 내노라 하는 가수들의 유명해서 무명, 언더그라운드 가수들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래를 들어봤는지 몰라요. 우리나라 공영방송, 3대 메이저 방송, SBS, KBS, MBC, 거기다가 종편, 모든 방송이 지금 트로트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 트로트로 해서 재미봤던 TV조선은 또 미스트롯 2, 그거 끝나면 또 미스터 트롯 2 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입만 열면 트로트 안 나옵니까? 가요 안 나옵니까? 나오죠. 나도 노래 많이 배웠어요. 이번에 소론도의 보랏빛 엽서도 다 배웠고, 아담한 노사연의 바램이란 노래도 배웠어요. 만남은 옛날부터 알고 있었는데 바램 있잖아요. 바램. 두 손에 잡은 것이 만나서 손이 아픕니다. 그 이명웅이가 불렀잖아요. 그 노래를. 그렇죠? 또 김광석의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 별거 다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보고 듣고 하다 보니까 어느새 내가 복음성가를 부른다고 하는 것이 나도 모르게 보랏빛 엽서에 실려온 향기는 좀 거시기 하지 않아요? 이걸 부르고 있더라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텅 비니까 그 보랏빛 엽서를 가사를 개사해가지고 많이 부르더라고요. 떠나간 성도님들 다시 보고 싶어. 언제나 교회에서 다시 볼 수 있을까?
이 보랏빛 엽서라는 노래를 개사해서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 관심을 갖고 좀 그 노래를 배웠죠. 외웠죠. 그랬더니 그냥 나도 모르게 복음송 부른다는 게. 근데 아직까지도 한 번도 찬송가 한다고 나와가지고 내가 트로트는 안 불렀던 것 같아. 아니, 많은 목사님들이 그랬대요. 예배 인도한다고 찬송 부르시다 몇 장 이렇게 하고 나서는 트로트를 부르더래. 이게 평소에 내가 어디에 익숙해져 있고 어디에 관심을 갖고 내 마음에 무엇을 담았느냐가 그렇게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은 한 절도 외우지 못하면서 찬송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절도 부르는 거 아는 거 뭐 없으면서 트로트나 가요에 보니까 인생의 삶의 희노애락을 다 담고 있잖아요. 근데 트로트를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먹고, 근데 찬양을 부르면서는 재미가 없다고 시시하다고 입만 뻥긋뻥긋하거나 그것도 멈춰버리고. 이게 우리 성도들의 모습 아닙니까? 바라기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피워내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고 예수 생명으로 채우면 여러분 찬양이 흘러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입만 열면 찬양이 흘러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서 10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초대 왕이 누구죠? 사울 왕이죠. 이 사울 왕이 보통 우리들보다 이 머리 한 통이 더 컸대요. 키가. 그러니까 키가 작은 거예요, 큰 거예요? 컸다고 그러면서도 큰 거에 작은 거 물어보는 내가 바보죠, 그렇죠? 보통 사람들보다 키가 커요. 내가 170이니까 보통이에요. 요즘 170 보통 아니죠? 요즘 170한 남자는 175에서 6대야 보통 평균 키래요. 그러니까 백장로님이나 저는 난장이 똥자루야. 장로님 나보다 더 작죠. 근데 우리 시대 젊은 시대에는 그래도 170은 작다는 소리 안 들었어요. 사실 제 이 키가 중학교 1학년 때 키입니다. 아무튼 중학교 때부터 잠을 자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두 번씩 차 갈아타고 그냥 공부하러 다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성장이 멈췄는지 모르겠어요. 새벽같이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고 햇빛을 못 보고 사니까. 그래서 멈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유소년 시절에는 작다는 소리 안 들었습니다. 이 사울 왕이 그렇게 컸어요. 보통 사람들보다 이 머리 한 통이 더 길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모든 백성들 중에서 가장 특출하고 준수한 사람이, 준수하다는 것은 잘생겼다, 멋있다, 늠름하다는 것. 견줄 만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준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으로 세웠어요. 그러던 그가 교만한 생각이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왕인데, 그 생각은 왜 들었냐면 자기 말 한마디면 신하들이, 백성들이 예 하면서 다 따르는 거예요. 그런 교만한 생각이 든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게 되죠. 그 모습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 그럽니다. 동시에 사울에게는 악신이 들어가서 그를 괴롭혔고, 사울 왕은 악신에게 사로잡혀서 괴로움을 당하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지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식 족도 분간 못하고 자기 사위도 분간 못하고, 그 사위 자기 사위도 자식이잖아요. 그 사위를 죽이려고 현안이 됩니다. 미쳐버린 거죠. 한마디로 하면 제정신이 아닌 거죠. 악신이 들어가면 그런, 악령이 들어가면 그런 거예요. 위아래도 모르고 질서도 모르는 겁니다. 그게 교만인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비참하게 전쟁터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그 혼자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집안, 그의 왕가 전체가 몰락하고 다른 왕가, 다윗 왕가로 왕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 속에 가득 채워야
삶에 실패하지 않는 겁니다. 나는 종이자처럼 약하고 정말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강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채우면 그 강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주장하고 나를 둘러 진치고 나를 보호하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다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너 끝이다, 너 그 일, 그 인생 끝이다, 게임 끝났다 선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시 일어나서 뛰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해도 공경에 빠지지 않게, 난처한 일을 당해도 절망하지 않고, 버림을 당해도 버림을 당하지 않고, 거꾸로 틈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으면 그렇게 사박을 우겨 싸움을 당하고 거꾸림을 당해도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고 승리하셨기 때문이고,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나를 보시고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이것은 내가 가진 것, 인간적인 조건이 좋아서도 아니고 내가 잘나서도 아닙니다. 내 안에 보배,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보배로운 존재라는 겁니다. 보배로운 존재로 볼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우리를 빚으셨잖아요. 처음 빚으신 다음에 계속 생덕적으로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첫사람을 누가 만드느냐? 인류의 조상을. 여러분이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찾아 올라가는 것처럼 첫사람을 만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당신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살고 계신 그분이 우리를 보배로운 사람으로 여기시는데, 그거는 왜냐? 내 안에 예수님을 담고 있기 때문에. 나는 믿음 안에서 보배로운 인생,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즐거운 인생이지만은 보배로운 생애를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앞으로 펼쳐지는 시간들을 누구보다도 복되고 행복하고 정말 아름답게 신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부모가 맨날 찡찡찡찡 내가 안달 떨고 힘들다 못 살겠다 죽겠다, 아버지 죽고 싶어요, 어떡하면 좋아요, 이런 소리하는 자식 보고 살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이 누구보다도 여러분 복되고 행복하게 신나게 힘있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과 바른 관계에서 오는 기쁨, 주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좋을수록 친구 같은, 이웃 같은 그런 분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분으로 여러분이 여기시고 그분을 내 또한 삶의 왕으로 모셔드리면 늘 그분과 교제하고 가까이 하면서 그분의 보호를 받고 인도를 받고 통치를 받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평안하고 기쁘고 여러분 행복하게 사는 귀한 은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내 왕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나를 채워서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처럼 날마다 자주 편하게 쉽게 사용하시는 그런 좋은 그릇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